오늘 시편 다윗이 주인공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의 깊은 영성처럼 여러분의 삶이 깊은 영성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야 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데 지금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가장 극한 비참한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혔을 때이기 때문에 그 비참하고 극심한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니까 의지하겠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 신앙인이 있지만 비참하고 억울하고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다윗이 위대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극심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림이 우리가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 다윗을 배워야 할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억울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오해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곡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그때 도무지 찬송이 나오지 않는 환경, 도무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역설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예배할 사람이 몇이겠느냐.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셨던 신앙의 조상들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구나. 신앙을 하면서요, 가장 이 가슴 뭉클해지고 목회자로서도 힘이 솟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성도가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요, 찬송해요.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또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거죠. 선순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묻지요. 어렵지 않냐고. 물론 대답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런 분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시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깊은 성숙이고 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언제 쓰여졌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다윗이 시를 지었잖아요. 언제? 17살 이후. 그런데 그 17살 이후의 삶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대부분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도망도 다녀야 돼. 그 일만 있어요? 세상에 한번 딱 눈이 멀어가지고 몹쓸 짓을 했어요. 아들이 구태타를 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입니다. 그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 비참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높이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아니, 어때요? 여러분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억울함, 왜곡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참 마음 무너질 일이 왜 없겠어요? 잘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열심히 하는데 꺾여져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자신을 발견하고 눈이 뜨여져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함을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함을 나아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깊은 영성이었다. 성도들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써내게 하면은 대부분이 다 자식 걱정, 부모님 뭐 이런 거예요.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뭐 대체로 그래요. 힘든 일 생기지 않고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그런 기도 제목.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억울한 일 생기고 건강 상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다 힘들지 않길 바래요. 진짜로 힘들지 않길 바라지. 아니, 저는 지금까지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듦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억울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좀 99.9%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에 승리하고 저분은 진짜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억울함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려고 하고 그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찬송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왜 주시겠어요? 그것을 통과하라고. 그 고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의 그 배경 면면을 살펴보면요, 전부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여 만들어진 찬송들이 대부분이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걸길 다가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의 도, 거기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일에는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있다. 그럼에도 찬송하고, 초대교회를 보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또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고백처럼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로 찬송을 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 의지, 하나님 의지, 감사로 찬송과 예배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사순절 정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것이 바로 예수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의 잔치적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의지함으로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통과 억울함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둔 신비는 더욱 깊은 영성으로 나아감입니다. 예수 의지함이며 찬송함이며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고통과 억울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찬송하며 나아간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따라가는 길, 오직 생명길, 사망에서 건지는 길,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희락이 넘치는 하루, 사순절을 지내는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